이제 작년까지로 해서 사사기를 마무리하고 올해부터는 룻기를 함께 읽으면서 또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룻기는 성경 66권 가운데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런 성경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책이 있죠?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성경이 물론 룻기가 있고요. 또 한 권이 있습니다. 에스더서가 있죠. 두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의 책이고요. 또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룻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4명의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인이 등장하죠. 누굴까요? 다말,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라합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 그리고 세 번째로 룻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솔로몬의 아내인 밧세바가 등장합니다. 이 4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룻기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의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룻기는 오늘 배경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 룻기는 시간적으로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그랬습니다. 어떤 때란 얘기일까요? 아직 사사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얘기죠. 사사기를 바로 직전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성경으로 보면 사사기는 끝났지만 그러나 룻기가 이어질 때 사사기가 끝나고 룻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게 아닙니다. 사사기 안에 룻이라는 사람이 지금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러니까 이 사사들 가운데 과연 어떤 사사가 있던 때였을까 하는 걸 한번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볼 만도 합니다. 언제였을까요? 룻기 안에는 그런 대목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당시에 사사가 누구였다든지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어땠다든지 그 부근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이걸 좀 알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텐데 룻기에는 그런 증거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어떤 사사가 있을 때인지 그걸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다는 거죠. 그걸 놓고 우리가 한번 거꾸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죠. 그리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죠. 그러니까 룻이 증조 할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가를 감안해서 거꾸로 계산해 올라가 보면 대략 다윗의 시대로부터 어느 정도 이전에 있었던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대략적으로 사사시대의 후반부 정도가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많은 학자들이 삼손 이후 또 사무엘 이전, 그 이전 어느 때가 아니겠느냐, 그때가 아마도 룻이 살았던 시대였을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개 맞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한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사가서 겪게 되는 그런 얘기들이 이 룻기의 배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이 사실이 왠지 심상치 않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 가리키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뜻이 뭡니까? 떡집이라는 뜻이죠. 벳이라는 것은 집이고요. 레켐이라고 하는 단어는 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합쳐져서 베들레헴이 된 건데, 떡을 만 떡집, 빵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던 거죠. 아마도 그 지역에 그렇게 양식이 많았던, 또 사람들이 먹거리가 많았던 그런 지역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른 데는 흉년이 들어도 이 베들레헴, 이름도 떡집이라고 지어져 있는 이 동네는 흉년 들 일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흉년이 얼마나 심했는지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이 지역까지도 흉년이 들게 되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도 합니다. 롯이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사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였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바로 그런 때가 사사시대예요. 근데 그런 때에 베들레헴에 먹거리가 끊어졌다. 먹을 양식이 없어졌다.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을 잊고 또 은혜 없이 산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만큼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민족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집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잊고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더 이상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가 그들 가운데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인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베들레헴의 모습이, 흉년이든 베들레헴의 모습이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하다는 거죠. 다른 지역은 몰라도 떡이 끊어져서는 안 됐을 것만 같은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들었다면 그 모습은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 끊어져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마땅히 있었어야만 할 하나님의 은혜, 감사, 찬송,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끊어져 버렸다면, 마땅히 있어야 할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린 이 모습이 마땅히 떡이 있어야 하는 베들레헴의 떡집에 떡이 없어지게 된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어떨까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삶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들이 어느새 끊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베들레헴의 양식이 끊어져 버린 것처럼, 떡이 사라져 버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삶 속에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어떤 것이 어느새 끊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룻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다 통틀어서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서는 안 되겠죠.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이, 감사 찬송이 끊어져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삶 속에도 정의와 공의가 끊어져서는 안 되겠죠. 사랑과 온유와 이러한 것들이 끊어져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이 사라져서도 안 되겠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맺어가게 될 성령의 열매들도 역시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지요. 마땅히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이런 것들이 끊어지고 있는 현실이 내 삶 속에 보이고 있다면 우리의 삶 또한 룻이 살던 그 시대에 떡이 사라져버린 베들레헴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살아갈 때 룻기를 떠올리면서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떡집에 떡이 없는 그런 현실이 과연 나에게는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어떤 것이 어느 사이에 사라지고 끊어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걸 늘 살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이 모압으로 떠납니다.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흉년을 피해서 먹을 것이 있는 그 땅으로 가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땅에서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압 땅에 가서 나오미는 그의 남편 엘리멜렉을 떠나보냅니다. 엘리멜렉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어서 두 아들도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병들어 죽었는지 사고 때문에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말론과 기련도 잇따라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덩그러니 세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지요. 자, 이런 나오미의 형편을 오늘 성경은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의 울타리가 되어 있던 남편도 아들도 다 떠나고 그 뒤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신세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상실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요,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이 저들의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유다에 있었어야 했는데 그들이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에 벌받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그들이 선택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머물렀어야 하는데 그 땅에 머물지 않고 흉년 핑계대고 이방 땅 모압으로 왔기 때문에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런 벌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조금 지나친 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나친 정죄가 아닐까 합니다. 흉년을 피해서 양식이 있는 곳으로 이주한 건 성경을 보면 그들만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때도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이삭 때 그랬죠. 이삭 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도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시죠. 근데 그럴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경우에 대다수의 경우에는 여러 신앙의 선조들이 흉년이 들었을 때 기근의 때에 주변에 있는 다른 땅으로 잠시 이주해 갔다가 기근이 끝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예를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거기서 목축을 하며 살다가 기근이 찾아오니까 어떡합니까? 양들을 먹여야 되는데 땅에서 풀이 자라질 않으니 양들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여기에 풀이 다 떨어지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 풀 다 뜯어 먹으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 흉년이 들었으면 또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하염없이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양을 키우며 사는 게 목축하는 사람들의 삶이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목축을 하면서 그곳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양떼를 몰고 갑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이후에도 무엇보다 대표적인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에 가서 살라고 그렇게 그 땅으로 인도하신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그들이 살만한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기록도 성경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있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을 때 사라를 사이에 두고 애굽의 바로와 갈등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도 애굽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처음 얼마 동안은 그곳이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었지만 요셉이 살아있을 때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기억하는 바로가 있을 때 그때는 애굽이 그들에게 아주 좋은 거처가 되어줬지만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그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에 있는가 보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의지하는가에 성경은 더욱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도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자 하는 결정 누구의 뜻대로 내린 겁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머리를 이렇게 돌려보니까 그게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얄팍한 속임수를 의지한 게 문제였고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내 아내라고 얘기했으면 과연 그가 걱정했던 것처럼 바로가 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죽이고 아내를 빼앗으려고 했을까요? 그 당시의 상황은 물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치안이 좋지도 않고 정의로운 시대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때는 옆에 엄연히 남편이 있는 여인인데도 그 여인이 아름답다 그렇게 보이면 남편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고 이런 무법천지가 있던 그런 고대 시대 아닙니까? 더군다나 왕인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그렇게 살던 시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그의 가는 길을 보호하신다면 그런 일이 과연 벌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을 보호하셔서 사라가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남았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그의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실 것이다. 이걸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얄팍한 속임수를 발동을 하는 거지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지.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사라가 중간에 사라를 두고 바로하고 갈등을 겪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다. 이건 아닌 거지요. 너무 단순한 해석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이 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굽에 왔기 때문에 그들이 노예가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노예가 되었던 상황을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합니까? 그들에게 환난이 닥쳐왔을 때, 노예가 되어서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거지 그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풍수지리 얘기하는 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요, 룻이 모압으로 간 게 잘못이다. 모압으로 가서 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대신에 더욱 중요한 건 그거죠. 그저 기근을 피해서 간 그곳에서 이런 엄청난 슬픔을 경험하게 된 불쌍한 여인 룻, 이 여인과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가? 룻기는 바로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대목에서 함부로 누군가가 겪고 있는 불행을 해석하거나 혹은 분석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룻의 불행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을 거예요.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나오미가 다시 돌아올 때 남편 잃고 아들도 잃고 그렇게 혼자서 룻과 함께 외롭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도 사람들이 다 수군거렸다 그러잖아요. 아유, 저 사람이 누구야? 나오미 아냐? 어쩌다가 나오미가 저렇게 됐어? 유다 베들레헴에서 잘 살고 있던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던 그 집안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거죠. 어쩌다가 저 신세가 됐어? 어쩌다가 모압으로 가더니 남편도 잃고 아들 둘도 잃고 참 불쌍한 사람 됐네. 그러게 뭐하러 모압까지 갔어? 모압으로 간 게 잘못된 거지. 그렇게 다들 혀를 찾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바른 해석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누군가 우리 옆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걸 굳이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이거 그래서 그런 거야. 저래서 그런 거야.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곧잘 해요. 기도 안 해서 그래. 자꾸 주일 빼먹고 예배 안 드리고 그래서 그래. 그렇게 자꾸만 분석하고 정죄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너 지난번에 이래야 됐는데 이거 안 해서 그래.
너 봉사 안 해서 그래. 이래서 그래. 자꾸 그런 말로 분석을 하고 정죄하는 게 먼저가 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분도 아니시기 때문이죠. 대신에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미의 불행을 보며 수군거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와 두 며느리들입니다. 오르바와 룻이죠. 엘리멜렉은 모압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4절 말씀에 보면 한 10년이 지나서 두 아들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유다의 기근이 끝났다더라. 거기 가면은 양식이 또 있다더라. 그런 소문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결정을 합니다. 두 아들이 죽고 난 직후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그런 뒤이기 때문에, 따라서 두 며느리들도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날 시간은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를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당시 남편을 잃은 홀로 된 여인들은 혼자서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웠죠. 그래서 이들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함께 살았던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홀로 된 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그 당시만 해도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친정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시댁에 머물러 있든지. 그런데 이들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있기로 한 겁니다. 왜 그들은 나오미와 같이 있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라도 옆에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겁니다. 이 두 며느리들의 성품, 룻기에서 드러나는 성품을 감안해서 본다면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짐작하게 됩니다. 자기들도 남편을 잃었거든요. 남편 잃은 여인으로서 살아보는데 지금 시어머니도 일찌감치 남편을 잃고 홀로 됐어요. 근데 자기들이 자기들을 살겠다고 다 떠나버리면 홀로 된 우리 시어머니, 홀로 된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사시나, 그걸 걱정하는 거죠. 우리라도 곁에 있어서 우리 어머니의 의지가 되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두 며느리는 지금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있는 겁니다. 또 나오미도 역시 홀로 돼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편 잃은 며느리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두 며느리를 거둬가면서 함께 의지하며 살고 있는 거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갈 결정 내렸을 때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살 길을 찾아 떠나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방 여인인 두 며느리들이 유다로 함께 가게 되면 유다라는 그 지역의 특성상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걸 예상했겠지요. 그러나 그보다도 이제 아직도 나이가 젊은데 가서 또 다른 좋은 남편 만나서 새 출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실 이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자기 아들의 부인들이에요. 자기 며느리들이에요. 근데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이제 남편 죽었으니까 딴 데 가서 또 다른 남편 만나서 다시 시집 가서 잘 살면 좋겠다. 다른 남편 맞이해서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닐 거예요. 나오미 입장에서도 홀로 된 며느리 입장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홀로 된 여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썩 좋지 않으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남편을 얻어서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 오르바는 일찍 떠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르바가 룻보다 시어머니 사랑이 좀 부족했나? 그건 아니에요. 오르바도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려고 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한계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결국 어머니를 떠나고 그의 친정으로 가기로 하고 룻은 끝까지 따르기로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들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들이었어요. 좋은 시어머니의 좋은 며느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난 것이 서로에게는 더 없는 복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겪게 될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을까,
이들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도 서로에게 이런 사람들이 되어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합니다. 저들은 서로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만도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예전에 못된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보고 그런 말 하는 분들도 있었죠. 아들이 일찍 세상 떠나게 되면 네가 내 아들 잡아먹었다, 뭐 그런 얘기하고, 옛날에 그런 시어머니들도 있었어요. 어쩌면 나오미가 모압 땅에 여기 와서 살면서 일찌감치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 다 세상을 떠나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럼 며느리 원망도 한 번쯤은 할 만도 할 텐데 나오미는 그러질 않아요. 며느리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홀로 된 며느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그게 나오미의 마음이죠. 두 며느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두 며느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내가 딴 남자 만났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하필 당신 아들을 내가 남편으로 맞아가지고 일찍 세상 떠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홀로 됐다,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을 텐데, 이들 사이에는 서로 원망하는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인자 한자에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한자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요, 사람은 서로 지탱해 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사람인자가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 획 하나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두 획이 서로 만나서 서로 지탱하고 있는 모습이, 이게 사람이다.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여기에 투영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는데 딱 하나 하나님 눈에 들지 않았던 게 뭐겠습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하나님은 삼위로 일체가 되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꼭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도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 온전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본래부터가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며 사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슬픔을 겪은 것 나만이 아니다. 때로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세상에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사실 조금만 옆으로 눈을 돌려서 찾아보면 나와 같은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런데 죄는 어떻습니까? 죄의 모습은 정반대예요.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시기하고, 우는 자들을 보면 정죄하고. 이게 죄의 모습인 거죠. 죄의 습성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면 너도 함께 즐거워해줘라.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그러지 말고, 우는 자들이 있거든 정죄하고 비난하고 뭐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면 되는 거다. 그들에게 서로 의지가 되어주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 사이의 관계를 보면서 오늘 이 세계에서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길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관계가 사실 거저 만들어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분명 이 두 며느리들에게 아주 좋은 시어머니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 계속해서 나오미 곁에 머물렀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나오미의 성품을 넉넉히 짐작하게 해줍니다. 만일 그러지 않았다면 이것을 기회로 빨리 떠나고자 했을지도 모르죠.
아이고 내가 지긋지긋한데 남편도 죽었는데 뭐 더 이상 여기 머무를 이유가 없다. 그리고 확 떠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들은 그러지 않아요. 나오미가 평소에 잘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나오미가 오늘 며느리들에게 하는 말 속에도 그런 진심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세요. 그죠? 서로가 정을 나누고 신뢰를 쌓는 데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신앙이 전수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룻이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나오미를 보면서 룻의 마음이 확 열리는 거죠. 저런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저희 교회 새로 등록하신 분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어요. 어떻게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시장에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 앞에 가게가 있었대요. 근데 그 앞에서 일하시는 분을 보면서 그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일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나도 저분처럼 내가 신앙을 갖게 된다면 저분처럼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분 나가는 교회 내가 가야겠다. 그래서 나온 게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이상적인 전도 방법 아니에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지요. 나오미 때문에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룻기 1장은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며 끝나고 있습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룻이 언제 베들레헴에 돌아왔다고 합니까? 보리 추수할 때.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른 봄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 3, 4월 정도 되는 때죠. 다른 곡식들은 한 5, 6월 정도 돼야 밀 같은 것들은 그때 추수를 해요. 근데 보리는 이른 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봄은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때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어떤 다른 생명이 약동하는 소망을 보게 해주는 그런 때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보리 추수할 때는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해에 추수했던 것들이 거의 다 떨어져 갈 시점이거든요. 지금이 보리 추수할 때가 되면 먹을 게 거의 다 떨어져요. 우리도 옛날에 그럴 때 있었죠.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보릿고개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춘궁기, 봄 돌아올 때 보리가 일찍 봄에 이제 거두게 되는데 그 보리를 거두기 전까지는 아주 먹을 게 떨어져 가지고 가난한, 그래서 많은 굶어 죽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런 아주 궁한 시대였던 거죠. 그런 시간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춘궁기 때 정부에서는 어떤 곡식들을 미리 비축해 놨다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미리 빌려주기도 하고, 혹은 빌려주는 게 아니라 다 나눠주기도 하고, 또는 구황작물들, 그때 구황작물들이 필요하죠. 구황, 기근의 때에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작물이라는 거죠. 뭐 감자니 고구마니 혹은 뭐 메밀이니 뭐 이런 구황작물들을 재배해 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도 그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때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보릿고개, 보리 추수할 때까지 그 고개를 넘는 게 너무 배고프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지요. 근데 그때 보리 추수한다. 이것은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얻는 소식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인 거지요. 근데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던 때가 바로 보리를 추수하는 때였다. 어려운 사람, 굶주린 사람들이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싹 트는 시기, 그런 시기에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룻의 가정이 지금까지 춘궁기에 굶주리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가정처럼 아주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오면서 새로운 소망이 싹트기 시작한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 가정에 싹튼 소망이 뭔지가 2장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면서 시작되는 새로운 소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새로운 소망,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나오게 될 거다라는 걸 미리 암시하면서 지금 1장이 끝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분석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들과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서로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금 룻과 그의 가정이 한 가정이 더 이상 어려워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성경 그걸로 끝났다고 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소망의 입김이 다시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런 대목 아닙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그런 믿음의 안목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도 주변 뉴스나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참 암담하게 느껴지고 또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염려가 되는 그런 소식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이유는 뭘까요? 그런 속에서도 세상이 다 암흑 속에 휩싸이는 것 같은 이런 형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